남자 집사님들의 자격에 대해서 오전에 8절에서 9절 또 12절 말씀을 봤는데 잠깐 정리하고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는 단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렇죠. 일꾼들은 옷 입는 것도 단정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내면이 단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정하고 또 정중한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고, 그죠? 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술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아직 술을 못 끊고 나오는 사람들을 일부 교회에서는 보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다들 이제 오래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술 드시는 분들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여기는 담배 이야기는 안 했지만 담배는 좋지 않습니다. 예, 그죠? 담배는 육체적으로도 건강에 해롭고 발암 물질이 6,000가지나 들어있거든요. 6,000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담배 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담배 탁 하고 다니면 남들이 볼 때 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버려지게 되고, 또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또 해결되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너무 돈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욕심 때문에 죄를 지면서까지도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영혼이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옷 입는 것도 단정하게 입고, 그죠? 깨끗이 입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디 교회인가 갔더니요, 어떤 자매가 배꼽 티를 입고 왔어요. 배꼽 티를 입고 왔더라고요. 배꼽이 나오는. 좀 그걸 또 단정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옷을 메이커를 입으라는 건 아니고요, 깨끗이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번째는 뭐냐면 깊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깊은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오늘 9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음이 깊다는 것은 뭐예요? 사사로이 어떤 일에 자로나 부로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일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이렇게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도 집사라는 직분을 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기한이 지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럴 때 이제 직분을 주죠. 그러나 누구나 다 뭐 100% 어떤 직분을 가졌든 100%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수록 이제 더 깊어지는 거죠. 아멘.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 그런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여기 12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뭐라 그래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신앙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문제 생기면 결국 교회도 문제가 돼요. 왜?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사실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현실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서로 합치면요 마음이 하나 되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서로 부부가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눠질 수 있잖아요. 연말에도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이 있죠. 예, 똑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같이 짐을 나누어지면 어려움이 적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가 이렇게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뭐냐? 바로 집사들,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에서도 또 자녀 교육 문제에서도 신앙의 문제에서도 부부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이렇게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집사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 그게 어떤 복이냐? 오늘 1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예, 아름다운 지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분이에요. 아름다운 지위. 그래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담력,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권위, 권세 이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도 복이 있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게 다 기록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리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리더들이 됐다면 그것이 뭐냐? 삶을 통해서 증거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기본이고 기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고 사회생활이 삶이고 신앙생활이 삶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되지 않고는 그 될 수 없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변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자연스럽게 봉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기록이 되기 때문이고 그 기록의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세 군데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래서 결국 로마서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의인을 강조해요.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갈라디아서에 가면 거기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여러분의 삶을 강조합니다. 삶을.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세 군데 똑같은 말씀이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 의인, 믿음, 삶.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의인, 믿음, 삶. 삼각형이죠. 의인, 믿음, 삶은 삼각형 꼭지점처럼 같이 따라다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인은 자연히 믿음으로 살게 있고,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 믿음, 삶은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럼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만족하려면 의인, 믿음, 삶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뭐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인, 믿음, 삶.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삶이 안 돼. 그럼 완성될까요? 안 되죠. 믿음 있다고 하는데 삶 가운데서 밖에 나가서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할까요?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지. 남들이 볼 때. 그래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인정한다고요? 가족이라고. 가족. 왜? 가족은 늘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걸 누가 인정해요? 자녀들이 인정해요. 또 누가 인정해요? 부부지간에 그거 너무나 잘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삶을 늘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삶을 알아요. 뭘 보고 판단한 거예요? 삶을 보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믿음, 삶은 같이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삶이 타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만 또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웃들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저 집은 보니까 참 행복해 보여. 가족들이 참 행복해 보여.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저 집은 다 교회 다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그래 우리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밖에서 뭐 싸우거나 뭐 그냥 또 가족끼리 싸우고 큰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 주변 사람이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잘 싸우는 집이 있다면 어떤 집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삶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 가정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요즘 우리가 이제 신방 기간이라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가봅니다.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요, 확실히 달라요.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목사님이 가서 기도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가 참 이렇게 다르구나. 그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는 늘 그런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지만 목사님은 여러분 집을 자주 못 가잖아요. 어쩌다 한 번, 어떤 집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영적인 그 분위기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집이 확 달라진 걸 느껴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느꼈고 요새 계속 신방 다닐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도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힘이 있게 만드는 길이 뭐냐?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 때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가정의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도 어떻게 가둘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이 우주 만물에서 예수의 이름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이걸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될 때 뭐냐? 그 사람이 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야. 입술의 권세가. 그렇잖아요. 삶이 안 되는데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힘이 없어요. 그 말에는. 여러분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입술의 권세가 드러나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봐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작아도 그 입술의 선포가 어둠의 영을 떠나가게 만드는데, 삶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리가 먼 삶을 산다면 무슨 말을 한들 어둠의 영들이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삶 속에서 어둠의 영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보면 삶에서도 불신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하고, 말을 해도 불신의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을 누구를 자꾸 비방하고, 그죠? 흉보고, 이런 것들은 뭐냐? 그 영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끌어당기는 거야.
그런데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겠어요? 그러면 걔들이 뭐라 겠어요? 야, 네가 들어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를 나가라고 하냐? 나 안 나간다. 왜?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권리를 푸는 길이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가 될 때 여러분 속에서도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 이름을 찾아도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아멘? 회개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이것은 다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귀신들이 더 좋아하겠죠. 부정적인 생각 아닌가. 근데 여러분이 나갑니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요. 권리가 해지돼야 나가는 것이지. 그건 뭐냐?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떠나간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에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뜻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뭐냐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왜? 그 생각은 어디서 왔어요? 자기 경험에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경험에서 왔어요. 근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상처요. 상처의 경험. 그러니 그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인생을 속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사는 사람은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귀신에게. 근데 사실은 자기가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자기를 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에 밥풀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알아. 그렇잖아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용기가 밥을 먹었는데 여기가 뭘 묻었더라고요. 근데 거울 안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밥 먹고 나면 늘 하는 일이 뭐예요? 거울 보는 거예요. 맨날 거울 보고 막 하고서 막 입술을 또 립스틱을 또 한번 다시 칠하고 막 이렇게 흔들어 쌓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왜? 립스틱이 이 위에가 잘 안 묻었거든. 그러니까 아래 그 묻히게 하려고 막 입술을 깨물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거울은 뭐냐면 말씀인 거야.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 집에서도요, 되도록이면요 세상 TV 보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안 보면 안 볼수록 좋아요. 왜? 세상 TV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세상의 방법만 나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은 기독교 방송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세상 방송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죠? 저도 가끔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면 세상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그걸 느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늘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생각 안 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면요 찬양이 나올 때 있고 또 설교가 나올 때도 있고 그죠? 또 간증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맨날 똑같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을 좀 집에서 보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이 흘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양이라도 따라 부르고 하다 보면 자기 속에 뭐예요? 찬양이 새겨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늘 세상 TV를 틀어놓고 있으면은 세상 소리만 꽉 채워져 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져요. 제가 이렇게 가끔 신방 다니다가 여기 아파트 이렇게 들어갈 일이 있어서 가끔 들어가 보면요, 텔레비를 틀어놨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유, 그런 집은 들어가면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그런 걸 제가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물론 뭐 전혀 뭐 안 볼 수 없을 수 있어요. 뭐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그게요,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면 세 번 보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번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이 10번 되는 거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시든지 정 틀고 싶으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그죠? 또 어떻게 찬양을 듣든지 또 찬양도 부르고 여러분 입술로 찬양을 불러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에 얼마나 은혜가 있었습니까? 찬양 부르다가 눈물이 터져가지고 여기 눈물 나신 분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니까 우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울은 사람들이 뭐 한 대여섯 명, 7명은 되는 것 같아. 또 여기 펑펑 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소리 안 내서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표시 안 내려고 막 이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도 울었다네. 근데 나는 전혀 몰랐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울었다는데 전혀 몰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성경에도 봐봐요. 악기가 떠나갔다고 말하잖아.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날 밤에 왜 그 찬양을 불렀냐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 우리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은혜가 있다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찬양을 불렀는데 그렇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날 밤에 온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눈물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안 온 사람도 들어간 사람이 있고 사실 그날 온 사람들 따지면 여기 반수 이상은 울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간다. 질병도 떠나간다.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때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저 권사님 다 나왔죠? 네. 권사님도 막 여기가 아파가지고 뭐 병원 가서 침도 맞고 막 이 뭐 또 병원 가서 약도 타다 먹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해도 안 나았는데 엊그제 기도받고 깨끗이 나았대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제가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신 말씀이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 우리 집사님도 좀 좋아지셨죠? 아유, 참, 이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나 몰라. 그죠? 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 때에도 정직하게 벌려고 해야 된다. 그렇죠? 정직하게 벌려고 해야 돼. 예, 사람들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보셔야 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는데 돈이 많이 벌린다. 그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이 나태해지거든요. 그럼 돈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차츰 하나님 앞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세요. 아멘.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하다 부담이 된다. 그런 정도로 벌면 안 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은 가져오세요. 제가 보관해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자기 인생을 돈에 투여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일도 범하면서 돈 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아멘. 주일도 범해가면 그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그런 돈은 안 버는 게 나아요. 아멘. 그런 돈은 안 버는 게 나아요. 철저하게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일도 범하면서 돈 벌어서 그 돈 뭐 할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셔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 그런 직업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 PC방 같은 거 영혼을 병들게 하잖아요. 더군다나 또 어린아이들부터 병들게 하잖아요. 그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죄짓게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깨끗한 자꾸 양심을 가지려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모든 악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거짓말을 못해. 그죠? 근데 이게 아주 계속 쌓인 사람은 아직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벌렁거리는 일도 없어. 두근거리는 일도 없고. 왜? 늘 죄짓고 살았기 때문에 굳어진 거죠. 딱딱하게. 그래서 여러분 주일 범하지 않던 사람이 한번 주일 범해봐.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막 그래. 불안해요 막. 근데 불안하지 않다. 그 사람은 이제 이미 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믿음으로 사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은 쉽게 말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뭘로 해결할 겁니까? 없잖아요. 돈으로 해결합니까? 돈이면 얼마입니까? 없잖아. 봉사하는 거. 그럼 봉사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요? 그렇잖아.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씻음을 받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그래서 오전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죠.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그런 것 같지만 죽음 앞에 서부시라니까. 저는 엊그저께도 확인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예수님 절대 믿는다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믿는다고 하더라고. 네, 나 엊그제 확인했어요. 네? 영접기도 해드렸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 건강이 조금만 좋으면 자기가 들어가. 자기 힘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나이 드셨다고 적당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이 드실수록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 나이 드시면 이게 생각이 또 희미해지거든. 그죠? 그럼 믿음도 약해져. 또 몸이 약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교회만 다니면 자격증 따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네, 믿음으로 살으시는 거야. 사람은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잖아요. 건강은 장담 못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 하루아침.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이렇게 어느 날 누워있는 사람 병문안 가보면요, 완전 딴판이에요. 옛날에 그 강직함, 건강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 걸 저는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특히 병원에 가봐요. 여러분도 아파서 병원에 가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플 때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럼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너무 그윽하게 보지 마시고. 너무 심취를 하신 것 같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10절 말씀, 디모데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죠? 우리가 이 집사라는 직분을 임명할 때는 시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인맥 관계가 있어서 목사님이 직분 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쭉 겪어보다가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믿음이 생기셨구나. 이럴 때 직분을 주는 거지.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그런 거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나하고 무슨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내가 직분을 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철저한 사람이에요. 타협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러나 누구나 다 온전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완벽하게 이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거 할 사람 없어.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 완벽한 사람이라서 내가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계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다 완벽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다 부족함이 있지만 어떻게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보면 그 자리에 맞는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줄 때도 뭐냐, 앞으로 더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이렇게 직분을 주는 거지, 완벽해서 주는 경우는 하는 사람도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14절부터 교회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뭐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 아멘. 정말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여기 이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이 집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하나의 가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뭐냐면 전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왜?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원어적으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각 가정이 따로따로 있지만 큰 틀 안에서 보면 뭐예요? 사실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지,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함께하지만 영원히는 함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것들이 참 말씀을 통해서 많잖아요. 그죠? 오늘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행동, 이런 거죠. 제가 저기 앞에 있는 아파트 아시잖아요. 그죠? 저 아파트 제가 자주 가요. 자주 가면 거기 사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죠. 다는 몰라도. 근데 어떤 사람들 봤냐면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막 택시 타고 교회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택시를 불러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타고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저기 마트 앞에서 이거를 하고 있네. 저 마트 앞에서 이 줄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아니 저 양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앉아 있는가. 참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요, 시간은 잘 지켜가더라고. 왜? 택시 타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택시 타고 서너 명이 가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더라고. 내가 우리 성도 같으면 혼났겠지만 남의 교회 성도를 또 내가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도 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받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여기 보면은 참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참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또 권사님
용원사님 같은 경우도 막 전도하는 데는 또 열정이에요. 완전 막 논스톱이에요. 쉬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또 집사님도 막 그렇게 하시고, 그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때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때를 가려. 그러다 보면 그 때가 와.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때는 어떤 때요?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셔야 돼. 우리 집사님도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많이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네, 예수님 자랑하시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상이에요, 상.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졌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되고, 그렇게 성장해 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믿음의 담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보다 못하니까 이런 정죄감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달란트도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응?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이런 위축된 마음도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선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옛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지 않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 저걸 잘하는 사람 있지만 그 사람이 다 잘하진 않아.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나는 또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 의식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 뭐냐면 그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왜? 정죄감을 갖게 만들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정죄감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다.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다. 아멘.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만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도 증거하고, 그러나 또 자기가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관심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옛날에 성도 때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걸어서 제가 교회에 데려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일할 때는 열심히 하셔야 돼. 남들보다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야 어떻게 인정을 받지. 아멘?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좀 뭐를 맡겨줘도 참 열심히 해.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사람이 없어. 다 좋아하지. 여러분이 자기 맡겨진 일에, 맡겨진 현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누구처럼 꼭 비유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나는 못해. 나는 누구처럼 못해.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멘. 차츰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 정말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한 말을 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왔는지 안 왔는지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맹숭맹숭하고 이렇게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얼마나 못 적겠습니까? 항상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그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아멘. 따뜻하게.
어디 싸운 사람 마냥 그냥 무뚝뚝하게 이렇게 가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 직분자 교육할 때 여기 훈련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잘하는데 지나니까 또 안 하대. 예? 반납해야 될란가 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시고 먼저 이렇게 말도 걸고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말 걸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그렇잖아요. 또 어디 사세요? 뭐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고 잘 오셨다고. 혹시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식당도 그렇게 친절해야 사람들이 가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도 보면 손님들이 늘 줄 서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가보면 뭔가 달라. 뭐가 다르냐? 엄청나게 다른 게 아니야 보니까. 조금 다른데 그게 뭐예요? 친절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줄을 서더라고요. 줄을 서. 제가 저기 가면 그런 식당도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는데요. 근데 나는 이제 사람 없을 때 한번 가봤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근데 가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집은 뭐 다른 집도 아니고 국수집이에요. 국수집. 나 국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나이 먹을수록 이 가루 음식은 안 먹는 게 좋대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가끔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가봐요. 가보면요, 아이고 얼마나 큰 그릇 주는지 혼자 내가 다 못 먹을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줘. 그래 또 먹어요. 먹다 보는데 또 다 먹어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좀 먹고 있으면요, 어떡하냐? 그 주인이 국자에다 국물을 딱 퍼가지고 다시 와서 또 따로 줘.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거 사실 국물 조금 더 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다 손님들이 오면 그렇게 하는 거야 매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자기를 신경 써주는 거.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알아봐 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또 가고 싶어. 근데 어떤 집은 가면 팔이 날리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뭔가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도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또 오래되신 분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 있어.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아멘. 그냥 가르치려고 하면요 상대편 기분 나빠요. 나중에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요. 제 귀에까지 들어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안 해 나는. 내 손에서 끝내요. 내 손에서. 또 내가 그 말을 해봐야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 해 내가. 내 손에서 끝내지. 근데 본인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뭔 얘기냐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에 가면 내가 그때 다 못한 이야기를 다시 해주겠다. 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지 사람이 모이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소중한 것은 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에 말한 것처럼 그런 감독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어떻게요? 집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뭔 얘기예요? 리더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편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아멘.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렇게 지금 16절에 보면 6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뭐예요? 초림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 승천 모든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천사들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도 봤고, 그죠? 승천하실 때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한 40여일 계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셀 수가 없으니까 기록된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래서 복음은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그 밑에 보면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 왕도 믿고 대통령, 그죠? 학자, 박사, 의사 누구든지 뭐 다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까지 심지어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가서 찬양을 불러보면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래 흥이 있는 사람들이라 찬양을 하면 다 춤을 춥니다.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 다 일어나. 여러분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리 아픈 분만 앉아 계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뭐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 예.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셨으니까. 그게 뭡니까?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뭐예요? 말세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종말입니다. 종말. 그래서 지금 성경대로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제 성경이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잘 지키셔야 돼요. 아멘. 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뭐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뭐요? 오늘 말씀처럼 꼭 어떤 직분을 가져야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맞이하면서 사는 것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마지막 그날이 오겠죠.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가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다같이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어떻게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복을 주셔서 믿음의 복을 주셔서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말하고 그 리더들을 어떤 기준에서 뽑을 것인가를 말해 주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영혼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새겨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정 위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역사는 토론 원수 마귀 병마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들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고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하루가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또 차량운행 손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